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집사님들이 드라마 하나를 소개하시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알아요? 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알 정도면 정말 인기 드라마 같아요. 저는 TV를 안 보고 그러는데 집사님들이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몇 편 봤습니다. 몇 편 봤는데 드라마가 너무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아주 따뜻한 부부의 그 사랑, 따뜻한 부성애, 따뜻한 모성애를 아주 실감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다 보셨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희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사위하고 딸한테 과제를 내줬어요. 폭삭 속았수다. 이거를 한 편 보고 느낀 점을 나하고 얘기를 하자고. 제가 그거를 보니까 결혼할 신혼 부부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될지 아주 모범적인 그 길을 알려주는 좋은 드라마 같더라고요.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착되면서도 아주 재밌는 감동적인 그런 그 드라마더라고요. 자녀를 향한 무한한 그 부모의 사랑, 또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 그것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무한한 그 사랑은 끝이 없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은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피덩이를 품에 안을 그때로부터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성경 속에도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아주 막대 먹은 둘째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요구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쉽게 얻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에 버리고 맙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요. 이때 하필이면 경제 한파가 몰아쳐서 실업자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다가 시골 돼지 농장을 찾아가서 일하면서 근근히 목구멍에 풀칠을 하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이 둘째 아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간, 집을 뛰쳐나간 이 둘째 아들,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을 그 부모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날마다 집을 뛰쳐나간 그 불효 자식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집 나간 그날부터 날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려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근심, 걱정, 염려는 하루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 아들의 소문을 추적하면서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계속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특히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주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 돼지 농장에서 아주 입에 풀칠을 하면서 근근히 돼지만도 못한 그 삶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 내 아버지 집은 종들이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대접을 잘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나는 지금 이게 뭐냐?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뛰쳐나와서 이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나? 내가 아버지 말씀 안 들은 게 정말 잘못됐구나.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자.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요, 세 가지 문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또 여기에 달려가, 그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이 세 문장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이 말씀은 이 아들이 온전히 집 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도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올 때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고요, 기다리며 지켜보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간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단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을 다 뛰쳐나와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지켜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지켜보면서 네가 언제나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에게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여기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찾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는데, 그 전부터 자기가 방탕한 생활, 수렁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빗나간 탕자를 지켜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세상으로 멀리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에 보면 그를 보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우연히 그냥 일 나가다가 우연히 돌아오는 아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늘 바라보고 있으면서 늘 바라보던 중에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본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뛰쳐나간 그때로부터 동구박 그 길로, 이 동네로 들어오는 길, 그 길목을 늘 바라보면서 일상생활을 바라보면서 밭에도 가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쟁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도 동구박을 한번 바라보고, 늘 바라보던 중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며 바라보던 중에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걷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보고 계셨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가 계속 보고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에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후다닥 그 아들을 향해서 질풍처럼 뛰어간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요, 유대인의 풍습으로 볼 때 아주 해괴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성인 남자들은 아무리 바빠도 뛰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면을 중시하고 또 자신의 품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냥 뛰어가는 것은 체면이 손상되는 거고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의 어른 남성들은 잘 달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아들을 발견하고 후다닥 뛰어갔다는 거예요. 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위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체면보다 또 어떤 위험보다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서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달리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죄인을 향해 구속하러 오신 성육신의 예표다. 성육신의 예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실 수 없어서 인간 세상으로 달려오셨어요. 인간 세상으로 달려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달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달려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달려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날, 오늘이 바로 부활절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우리 모두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 이 부활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의 세월을 한 걸음으로 달려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날, 그 날이 오늘 이 부활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우시는 분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